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갑자기 뭐 배우자한테 찔리는 분들이 계시면 고백하시고요. 가슴을 딱 손대면 심장이 뜁니다. 그러죠. 심장이 뛰어요.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요. 심장이 잘 뛰고 계시죠? 네, 잘 뛰니까 여기 계시겠죠. 감사하기 바랍니다.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세요, 혹시? 하루에? 네, 손 이제 내리셔도 돼요. 하루에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10만 번.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뛰겠죠?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약간 덜 뛰겠고. 10만 번.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에 10만 번이면 365일. 얼마나 많이 뛰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횟수를 곱하면 진짜로 심장도 힘들겠구나. 뭐라고 명령하고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뛰어서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을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심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뛰었다가 멈추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번 뛰었다가 더 이상 뛰지 않는.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 순간이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분 안 계시죠? 네, 다 옵니다. 그러면 그 심장이 마지막으로 뛰고 멈췄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죽죠, 뭐. 그래요, 뭐 죽죠, 당연히. 죽는데 여러분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죠. 네, 이 우주에서. 네,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사실 이것은 성경을 떠나서도 상식적인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 전혀 몰랐죠? 근데 그분들도 뭘 믿었어요? 혼백이란 걸 믿었잖아요. 혼백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있는 혼백이 어디론가 간다라는 거. 그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양심 안에 이 몸의 껍질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진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뛰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해답을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치리자래요.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는 종교 그룹이었어요. 유대교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구약 모세 오경에 대해서 달달달 꿰뚫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일주일에 꼬박꼬박 금식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암송도 하고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일단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앞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고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자신들이 지금 이 종교 기득권에서 딱 잡고 있고 자신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오더니 위선자들이요. 맞는 말이긴 한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어떤 그룹에서 온 것도 아니야. 혼자 나와서 저 사람 누구야? 근데 계속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근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실되게 그 예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근데 그 부분 한번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바로 시작.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말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성경에 왜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좀 유추해 보면 자신들의 모든 바리새인 동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려고 하니까 눈치가 보였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밤중에 사람들이 없을 때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믿고 은밀하게 지내거든요. 은밀한 제자로. 아마 그걸 보더라도 아마 자신들의 동료들의 눈치에 대한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간에 니고데모의 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니고데모가 모세오경 달달달 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이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이 돼 있고 남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히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은 저 이상한 이단아라고 하고 막 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증오하고 미워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 고백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 기적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네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뭐 이렇게 역시 성경을 헛되이 읽진 않았구나. 내가 그 메시아 맞아.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완전히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갑자기 생뚱맞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왕국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읽고 지키고 기도도 하죠. 금식도 하죠. 성전 가서 헌물도 드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들어오게 허락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일단 자신이 첫 번째 그룹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한 자기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혼란스러웠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4절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자기 어머니의 태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노라. 자, 뭐라고요?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자기 어머니 태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이 당시 이제 많은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지금 자기가 어머니 태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줍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절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거든요. 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잠깐만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지 우리 창세기 1장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찾기가 쉽죠. 네, 성경 맨 첫 번째 피시면 창세기 1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법 잠깐 보면 단수예요. 그렇죠? 예,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말할 때 단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컫는 대명사를 어떤 대명사 사용했어요? 복수 대명사 사용한 거예요. 지금 원래 이게 문법적으로 맞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형상으로 내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세 분으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표시표 놓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자, 아버지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말씀이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성령님이 대문자로, 영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게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첫 번째 단어에서 대문자로 나오면 그 영어 단어는 보통명사예요? 고유명사예요? 죄송합니다. 영어 문법 얘기하셔서 영어에서 고유명사예요. 그 고유명사는 유일무이한 존재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냥 일반 아버지 보통명사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고유명사 아버지를 말하고 있고요. 말씀은 word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무이한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홀리 고스트로 되어 있는데 H가 대문자로 유일무이한 고유명사로 되어 있어요. 즉 보통명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 형상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 똑같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 모양에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세 부분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육이 있어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또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성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내가 하나님께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노라. 자,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겉에 이 몸입니다. 몸. 그렇죠? 다 눈에 보이니까 다 알죠? 자, 몸 안에 뭐가 존재해요? 혼이 존재해요. 혼이요. 혼이 존재합니다. 그 혼이 진짜 나예요. 진짜 나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내 몸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혼이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건 여러분 몸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혼이 제 말을 들어서 이해해서 이렇게 납득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이 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하고 교통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나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모든 이 희노애락에 대한 것들이 우리 혼으로 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소울메이트라는 말이 있어요. 소울메이트. 혼이 밀착된 짝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배우자를 말할 때 소울메이트라고 말하고 진짜로 친한 사람을 소울메이트라고 해요. 왜요? 그 사람의 소울과 내 소울이 서로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울이, 이 혼이 진짜 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좀 느꼈을 거예요. 사람을 한 명, 두 명 안 하고 한 혼, 두 혼 이렇게 혼이란 단어로 사용해요. 왜냐면 그게 진짜 그 사람 실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혼은 어떤 역할이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소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 안에 영을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혼이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하는 거면 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할지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즉 영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영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야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창조해서 내 마음대로 부려먹어야지, 저들을 내 마음대로 무조건 시키게 해서 내 말대로 막 100% 따르게 해야지. 그러면 사람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겠죠. 로봇 만들면 돼요, 로봇. 그래서 딱 컨트롤해서 무조건 내 말 듣게. 근데 로봇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예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으니까 뭘 줘야 돼요? 자유의지를 줘야 돼요. 인격을 줘야 돼요. 자유의지를 줘야 내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의지를 주면 또 하나 맹점이 있죠. 어떤 맹점이에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거 안 줄까? 안 주면 또 관계를 못 맺어. 이걸 줘야 돼. 주면 그 위험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 하나를 딱 줍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명령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난 것은 내가 자유롭게 먹으라. 그러나 선악 지식 나무에서 난 것은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거기서 난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제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자, 이제 사람에게는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한다면 그 명령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 듣지 않으면 돼요. 그 말 듣지 않으면. 이제 명령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선악 지식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는 딱 한 가지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십니다. 어떤 경고를 주세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성경 몰라도 그건 알죠? 성경 말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이브가? 그 다음에 죽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혼돈이 되시나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또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많은 자녀들을 낳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번성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라고. 자, 먹는 날이에요? 먹는 해예요? 먹는 날이에요. 먹는 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협박한 거예요?
그냥 공갈한 거예요? 너 먹으면 너 죽어? 이런 거. 너 먹으면 죽어? 에 먹었네. 어쩔 수 없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정확하게 진실만을 말씀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먹는 날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근데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때부터 몸과 혼은 있어요. 근데 영은 죽었어요. 아까 영이 어떤 역할이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전과의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전과 같이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못해요. 자, 그리고 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땅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나요? 몸과 혼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 몸과 혼이 있으니까 사회생활하고 인간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사랑도 하고 울고 웃고 공부도 하고 뭐 문화도 만들고 막 수많은 일을 다 해요. 그러니까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맹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보소서 내가 불법 중에 형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불법 중에서 내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뭐 착한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태어나서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결국 아담과 이브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중에 형성돼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이 왜 죽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자, 이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니고데모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역시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꿰어요. 기도해요. 매주 정기적으로 금식해요. 하나님께 헌물도 드려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그런데 그 역시 여전히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할 때 아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모세오경 꿰뚫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수기,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에 나오는 한 사건을 딱 집어서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와요. 3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만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줍니다.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만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뭐예요? 영어로 man of God. 죄송합니다. son of man입니다. son of man. 자, 인자. 근데 여기서 영어 성경 혹시 보시면 son이 대문자 S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문자로 돼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고유명사예요. 여기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굵은 고딕체로 돼 있어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민수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내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부었고 완전히 한마디로 산산조각을 낸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줘요. 자, 그래서 그들이 홍해의 기적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샤워도 하고 싶은데 샤워도 못해요.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평은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알겠죠? 불평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권위자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이건 이렇게? 왜 저건 저렇게? 아, 짜증나 죽겠네. 부모님 여러분 자녀에서 불평 안 나오게 훈육하십시오. 정말로 자녀 양육 잘하는 겁니다. 네,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 일단 권위자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불평을 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게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건져준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쪽으로 데려왔어요? 우리 뭔가 좋은 거 해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았어요. 근데도 또 불평해요. 또 참았어요. 또 불평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이스라엘 그 진영에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불뱀이 그들을 다 물어요. 자, 여러분, 불뱀이 두세 마리였을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이 당시 한 수백만 명 정도로 예측해요. 사람들을.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묻습니다. 근데 이들이 며칠 전에 뭘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다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가 나와요. 파리떼가 나와요. 비정상적인 거 다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광야에 있는데 자기들 진영에 독사떼가 나온 거예요. 이거 그냥 독사가 어디 살다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안 거예요.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불평이라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구나. 그러자 그때서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커다란 장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래요. 그래서 뱀의 형상을 그 장대 끝에 매달아서 그 장대를 높이 들래요.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모세가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매달고 높이 진영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를 보내주신다.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은 이 노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이제 외칩니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래요. 아, 예, 정답 정확히 하시네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어요. 예. 진짜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정말로 죄를 지었구나 해서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 장막 밖에 나와서 그 노뱀 보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체험했을 거예요. 근데 안 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지금 장막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노뱀을 보면 산대. 반응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해독자라든지 의사를 보내야지 무슨 노뱀을 가지고 산다고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뭐 설명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거듭나는지 설명하면서. 자, 그럼 이제 여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 죄로 죽는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구제책, 노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받았어요. 자, 이제 니고데모에게 정확히 그 패턴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사람, 이 모든 안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네, 포함되어 있죠. 혹시 나는 죄 한 번도 지은 적 없다.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이때 손 드시는 분이 계시면 옆에 있는 분이 따뜻하게 보살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제 죄의 대가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바로 앞장 3장만 넘겨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사망. 물론 이 사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몸이 죽는 걸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의미한 사망이 따로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성경 끝장에 있어요. 맨 끝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호색꾼들과 마술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호색꾼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죄에 대한 대표적인 걸 다 기록해놔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쟁이들까지. 이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어떤 분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니까 또 사망하면 그냥 뭐 의식 없고 고통 느끼지 않으니까 뭐 상관없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근데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하고 다릅니다. 둘째 사망은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호칭이에요. 명칭이에요. 명칭. 둘째 사망. 근데 그 명칭이 무엇에 대한 명칭이냐면 내가 내 죄값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호칭으로 정해준 거예요. 둘째 사망.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망하니까 죽으니까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내 몸이 불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고 모든 걸 다 자각합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죄의 벌을,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궁극적으로는 그 둘째 사망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내 영이 살아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을 하나 읽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동화책이 너무나 성경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 동화책 내용이 고을의 원님 앞에 어느 한 젊은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원님이 죄를 딱 따져보니까 사형이에요. 너무나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선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을 지켜봤던 마을 사람들이 딱 있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막 뛰쳐나와요. 근데 그 원님 앞에 막 엎드려서 막 비는 거예요. 원님, 제발 좀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친구,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 지금 집에 누워 계신 노모가 계십니다. 만약 이 친구 죽으면 어머니 죽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3대 독자입니다. 이 친구가 악한 죄 지은 건 제가 알아요. 하지만 원님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제가 이 친구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게. 제가 이 친구 대신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물론 죄 봐달라는 거 아닙니다. 죽을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죽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친구가 죽으면 또 어머니가 죽고 이 친구의 집안이 끊깁니다. 제가 이 친구 정말 사랑하거든요. 원님, 그래서 긍휼을 한 번만 베풀어 주십시오. 죄는 반드시 죄값 지불돼야 하는 거 맞습니다. 대신 이 친구 대신해서 제가 죽어줄 수 있게 원님 제발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을에 이제 사또가 그 말을 듣더니 너무나 진짜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지었던 그 젊은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고요. 마음이 이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를 옮겨줘요. 나중에 이제 이 이야기 스토리는 나중에 둘 다 이제 살려주는 스토리로 돼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정말로 친밀한 우정 가운데 훌륭하게 이렇게 그 마을에 살아간다. 이제 그런 훈훈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내용 보는데, 성경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친구. 죄값은 반드시 지불돼야 돼요. 근데 그 죄값 지불되는 건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그 사형을 다른 분이 와서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근데 방금 이 스토리에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원님, 이 친구 죄를 제발 제가 대신 짊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대신 죽게 해주세요라고 구했는데, 그 사또가 딱 보더니, 너는 네 죄 때문에 이미 죽어.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도 똑같은 죄를 지었던 젊은이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내가 대신 죽기가 나섰으면 최소한 본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죄 문제가 봉착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제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저라 할지라도
제가 목사인데도요, 이곳에 있는 어느 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제가 죄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다 하면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넌 네 죄 때문에 죽어. 저리 가. 넌 네 죄 때문에 죽어. 제가 목사인데, 상관없어. 너 네 죄 때문에 죽어.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 있어야 돼요. 육체를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펴실 필요는 없어요. 이사야서라는 그 대언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뭐라고요? 처녀가 수태하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처녀의 몸에서 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딱 한 번 일어납니다.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 하나님이 처녀 몸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처녀 몸에서 만약 나지 않는다면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죄가 가지고 있는 상태, 불법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우리는 각자 돌아서서 자기 길로 갔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라고요? 우리 모두의 불법을 누구에게요? 바로 그 구원자에게, 바로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해줬고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요. 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대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럼 이제 영으로 어떻게 하면 거듭나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내가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누구든지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점 찍어놓고 넌 구원받고 구원, 이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죄를 짐지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째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만이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거,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나에게 온전히 온다는 거, 그리고 내 죽음이 그분께로 전가돼서 그분이 대신 죽어졌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죄가 해결된다는 거. 죄가 해결되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날 때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하나님께 많은 헌물을 드리고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는 결국
지옥을 향해서, 둘째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이 거듭나지 아니한다라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둘째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니고데모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요. 드디어 대속의 죽음. 십자가 사건 39절로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딱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무게로 100파운드가량 가지고 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로스 감쌌더라.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순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은 육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고이 처리해서 무덤에 안장을 해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도 아리마대 요셉 있고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사형제도는 돌을 던져서 죽이거든요. 사실 십자가 사형제도는 로마의 사형제도고요. 아주 끔찍한 악랄한 죄수에게만 주는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사형제도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거 아마 상상도 그때 못했을 거예요. 죽는 것은 오케이, 죽는 것까지는 이해. 내 죄를 대신해서. 근데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나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나. 그 들리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내려서 고이 처리해서 무덤에 가져갔던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니고데모가 100% 이분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니고데모가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이 여기 몸에 계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 주님 사랑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그 끔찍한 고통 당하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 무덤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오늘 그 큰 사랑으로 니고데모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준 거예요. 그 니고데모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주님이 당신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오늘 그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 나와서 그 놀라운 죄 용서받고 정말로 주님의 그 복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동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 안에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들은 말씀처럼 혼하고 몸으로만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삶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고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그대로 멸망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건져지는 기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 장대 위에 달려있던 놋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다시 살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부활하셔서 또 하늘 높이 올려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영이 살아납니다. 혼과 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 중에 손을 들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 인생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 죄들을 다 처리해 주십니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내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셔서 다 처리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심판받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실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늘 지금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다, 나에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저나 다른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